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했던 장면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를 이제 여러 방편으로 설명을 했죠. 하나님이 존재는 스스로 하나님이 이제 만드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이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되어질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통해서 내가 나인 것을 증명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드러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로 I will be that who I will b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with you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서 17절에 가서 한 말씀 이제 더 하십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족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데리고 가겠다. 이전에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지 않으셨거든요. 물론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면서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너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이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 출애굽기 3장이 됩니다. 아직 젊은데 세월이 가다가 보니까 이제 몸이 막 쑤시는 데도 생기고 그 다음에 가끔 이렇게 까먹을 때가 있어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딱 던지고 나서 아차한 게 아브라함 할례 받은 걸 또 86세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99세 할례를 받고 이제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제 이스마엘이 86세 때 이제 이스마엘 출생하고 이스라엘이 13세 때가 86세인데 그 내가 가만히 언제 했는가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두 번이나 그렇게 했더라고요. 순간순간 정신이 이렇게 없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된 걸 보고 이 세월이 가는구나 그러면서 느끼기도 하고 또 제가 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 지나고 월요일인가 제가 단톡방에다가 그냥 몇 자 더 적어서 올렸는데 그 얘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중간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배포했던 자료 설교집 1권에 175번, 220번, 221번 거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복사에다가 붙여갖고 몇 잔만 빼거나 더하고 해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법이 3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법을 이제 인간의 지혜로 나누는 거죠. 불문법. 이제 자연으로 또 양심과 본성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양심과 본성에 따라서 행동과 생각을 이제 고쳐 나갈 수 있게. 그런데 이제 그것은 드러나게 어디다가 적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는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가인이 안색이 붉어진 것 같이 안색을 보고 안색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도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이제 불문법이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광야로 이제 먼저 옮겨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 애굽에서 이제 사실은 애굽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두 나라를 보는 거예요. 두 나라로 보면서 이쪽에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새 예루살렘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나라가 여기도 있고 두 개가 있다. 근데 이쪽으로 옮겨 놓고 여기 이제 시내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으로 옮겨 놓고 백성들 너희가 앞으로 지키면서 살아야 될 법은 이것이다 라고 주는 것이 율법이지요. 근데 그 율법은 이미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어졌고 아담의 허리에 있던 모든 자들도 다 그런 것들이 이미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면서부터 죄를 짓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로마서에서 만물 창조한 자연으로 양심과 본성으로 1장 2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며 줬는데도 이스라엘이 이제 곁길로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준 것을 우리가 이제 불문법, 문서화되지 않은 법. 그래서 이제
관습법이라는 이야기도 하긴 하잖아요. 어떤 것이 없어요. 횡단보도가 없는데도 관습적으로 그리 가다가 보니까 길이 생기니까 거기다가 횡단보도를 만들자 해서 법률로 제정하고 선포하고 시행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문법과 성문법은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성문법을 주신 건데 이제 이게 어디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기록은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준 성경 66권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디다가 줬어요? 두 돌판에 준 겁니다.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비석에다 새겼다 그러면 1000년, 2000년, 만년 없어지지 아니하는 개념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돌판이 사실은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 31장에 가면은 새 언약을 쓰겠다. 네 마음판을 갈아엎고 네 마음판에다 쓰게 하겠다라고 하며 돌판이 사실은 마음판의 개념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성문법, 불문법 안에 뭐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거치면서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근데 범죄했었을 때 죄사함 받는 방법은 가죽옷 입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딱 어렴풋이 가죽옷 여자유손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성경 전체에서 그 내용을 여러 방편으로 보여주고 풀어서 해석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 안에 율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율법이 뭐냐 그러면 지켜야 되는 것. 근데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죄를 깨닫는 것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았고 은혜 받은 자가 이걸 지키면서 사는 거다. 이렇게 이제 통상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죄를 깨달았으면 죄를 씻어야지 된다. 죄 씻음이 없이 세 번째 행함은 나오지 않는다. 이건 다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세 가지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죄를 씻는 것, 죄사함 받는 것, 거듭나게 하는 것, 그리고 거듭났으면은 물론 여기서도 바르지 못한 삶들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마음판에 새긴 율법을 마음에 멀리 두고 또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 안에서도 더러움이 있지만 크게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불문법 그리고 성문법, 성문법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나이산에서 준 율법 안에 뭐가 있어요? 율법 안에 은혜의 법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늘 제가 부르짖었던 얘기가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은혜 시대, 구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기 이전의 은혜 시대. 율법으로 뭘 가르쳤어요? 희생 제물 제도를 가르쳤어요. 희생 제물을 드려서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이게 다 율법으로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율법으로 가르친 것 안에 죄 사함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하며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의 피, 그 피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십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덕법, 그리고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이 뭐예요? 불문법, 성문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은 자가 의식법, 제사법, 속죄법, 제물이 머리에 안수하고 레위기 16장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죄사함이 받는 걸 깨닫는 것. 죄사함 받은 자가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이 우리가 시행하는 물 세례의 개념이 돼야지 믿습니다 하고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하고서 물 받는 세례가 천국을 보증하는 인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삶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시민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민법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에게 국한이 된 거지만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는 자들은 다 시민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 이유, 바꿔 얘기하면 율법을 줬으면은 뭘 해야 돼요? 율법대로 살면 되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의 가장 첫 번째는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물론 죄를 깨닫게라고 우리가 이제 학자들은 정리를 하고 저희도 배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고 나는 건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온전히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범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죄인이죠. 결국은 죄를 깨닫. 율법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알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율법을 가지고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죄를 깨닫게. 그리고 아담이
어떤 것이든 아담으로 인해 들어온 모든 것들을 죄악을 제거하는데 그걸 찾아가면서 일일이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나를 죽여서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대로 나를 죽여서 그 죄와 사탄과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와 관계없는 자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시켜 갖고 새 생명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의 30절에도 보면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를 얻지 못했다. 왜 그러냐? 율법의 행위를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또 로마서 10장에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불복종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끊어진 자로다. 물론 율법 안에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도 있고 은혜의 법도 있으니까 율법을 올바로 따르면은 거듭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 뭐예요? 율법주의, 문자주의. 손 씻고 먹어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물에다가 손 담그는 거로 나는 다 했다, 내 의무를, 이렇게 여기는 율법주의와 문자주의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텔레비 뉴스를 키면은 두 번째, 세 번째 가수 김호중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술을 먹었어요. 근데 안 먹었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그러면서 공연을 계속했는데 열흘 만에 기사가 딱 떴습니다. 죄가 죄를 불렀다.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양심의 기초에서 고백한다. 이렇게 기사가 뜨면서 결국 이제 구속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양심의 기초였다면은 진즉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술 한잔 먹고 객기를 부렸습니다 하면 벌금 몇십만 원, 혹 많아봐야 몇백만 원 하고 나오는데 안 했다, 몰랐다, 내가 안 했다, 뭐 여러 가지를 하고 그러니까 구속까지 당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양심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성문법을 준 거예요. 돌판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불문법이 있었을 때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난 몰라서 그래서. 근데 몰라서 그랬다고 해요, 죄가 아닌가요? 예를 들면 시골 사람이 어딘가 가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근데 한국법하고 미국법하고 다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 그러죠. 갔는데 아니야. 어느 나라가 가면 껌을 씹으면 벌금을 내는 나라가 있어요. 한국같이 그렇지 아니하죠. 나는 몰랐다.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성문법에다가 율법의 조항을 세세하게 적어서 이럴 때는 어떤 벌을 받는다? 이걸 다 만들어 놔요. 국가마다 다 그래서 헌법이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 있는 걸로 망한다.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은 사실은 좋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8절입니다. 337쪽 8절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 복종, 경건하지 않은 죄인, 거룩하지 않은 망령, 죽이는 자, 살인, 음행, 남색, 인신매매, 거짓말, 이런 모든 자들 때문에 율법이 있는 것이다. 그 율법은 선한 거예요. 지키면 엄청 좋은 겁니다. 법을 잘 지키는 나라일수록 강도도 줄고 살인자도 줄고 그래서 살기 좋은 나라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국 뭐예요? 그래서 법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가면은 율법은 거룩하다, 계명도 거룩하다. 거룩한데 이 거룩한 것이 너에게 뭐가 됐느냐라고 하며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알고 그 율법에 양심의 소리를 따르고 또 혹은 양심이 무뎌졌더라도 글자로 눈으로 성문법에 나와 있는 조항을 본다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장성한 즉 사망 낳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죄악을 하며 뱃속에 속임을 준비한다. 욥기서 20장에는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다. 시편 7편 14절에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아마 김호중이도 이런 결과가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진 것 같은, 그래서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열매를 거두고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착함이 있지만 그 마음속에 음행하고 그 마음속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마음속의 의도까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알아야지 은혜의 법, 성문법, 그 안에 있는 은혜의 법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100가지인데 120가지를 더하여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법을 성문법으로 덧붙여줬다, 더 훤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으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기서 출애굽을 할 때 언제냐면 우리말로 치면 1월 달이에요. 1월 아비벌이라고 해서 1월 14일 날 잡고 밤에 바로가 나가라 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출발을 하고 여기 도착을 하는데 제 3개월 되는 날, 3개월 되는 날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3월 1일로 보는 거예요. 3월 1일로. 근데 이제 시내산에 우리 주님이 강림을 하셔요.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게 몇째 날이냐면은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은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여호와가 온 백성이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라고 하며 율법을 이제 말씀을 하셔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두려워 듣기 어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20장 뒤편에 보면은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대신 말을 하면서 21장, 2장, 23장까지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자, 한 달을 30일,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 1월 달은 며칠? 그럼 31일. 2월 달은? 그러면 요거 가지고 많이 가르쳤어요. 31일, 30일, 31일, 30일. 근데 2월 달은 28일이야. 이렇게 이제 가르쳤거든요. 한 달을 30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편하게. 그럼 14일에서 30일이 들어가면은 요 14일 포함해가지고 며칠 되냐면 17일이 돼요. 그러면 여기 가는 동안 두 번째 달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 달 며칠이에요? 30일이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셋째 날이 되잖아요. 요 17, 3, 요걸 딱 더하면은 며칠이 나오냐면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이게 이제 오순절의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셔서 자손 제자들에게 이것저것 가르치고 설명하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 되매 이제 50일째가 되매라고 하며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거 이제 지금 요 내용은 추가가 돼가지고 자료 맨 뒷면에 있습니다. 자료 마지막 페이지 뒷면에다가 아침에 해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이 6월절에 1월 14일 해갖고 딱 건너는데 이때 건넜을 때 여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보리 등 곡식을 베기 시작하는 시점이 돼요. 그래서 베기 시작하는 시점을 이들은 49일이라는 시간을 더 갖고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9일이 되면은 수확이 완성됐다. 이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일간 7주니까 49일에서 다음 날이 며칠이냐면은 50일째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초곡절, 처음 익은 열매를 낫을 베가지고 거두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초곡절,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 이런 말로 들려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 강림한 것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과 이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면서 곡식을 베기 시작해가지고 처음 곡식 수확 끝나는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로 지켰더라라고 하는 것이 세 개가 다 일치를 하면서 5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 뒷면에 있으니까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놓고 봤었을 때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50일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면서 율법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율법이 들어오면서 뭘 하냐면은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오면서 범죄를 더하게 하라는 얘기는 율법이 들어오면서 죄를 많이 저질러라 이 뜻이 아니라 율법을 놓고 나를 들여다보니까 내가 범죄한 것이 더 많아지더라. 플러스가 돼갖고 100가지가 아니라 머리털보다 나의 죄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게 더해지더라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죄가 더하니까 뭐가 있어요? 은혜가 넘친다. 왜 죄가 더하니까 은혜가 넘쳐요? 죄를 더할수록 어떻게 돼요? 나는 어찌할 수 없는 문둥병자구나.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러 가야죠. 근데 나아만은 치료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으로 했고, 문둥이들, 나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온몸에 전신에 퍼졌으면 정하다. 더 이상 번질 것이 없다. 낫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완전하게 죄인임을 비참함을 깨달으면 은혜의 법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3절에 선한 것이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선한 것 때문에 사망이 돼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완전한 사망이냐? 아니다. 너를 건지기 위해서 너가 늪에 빠져서 헤매는 자임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돌판을 받아 내려온 것은 사실은 어떤 거예요? 모세의 마음판에 받아온 것하고 똑같아요. 언약궤라는 것이 있어요.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문 해가지고 번제단 들어가고 물두멍 있고 성소, 지성소 여기에 언약궤를 둬요. 그럼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두 돌판이 있어요. 두 돌판. 또 하나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고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현재는 두 돌판 이에는 없더라. 이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하고 포로가 끌려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언약궤가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못 찾아요. 근데 계시록에 가면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더라, 하늘에 있더라라고 계시록 11장에 기록을 해요. 근데 계시록 22장인가 가게 되면은 성전이 없더라 얘기를 해요. 없더라라고 하면 어린 양이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태양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등불이 되니까 낮과 밤이 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언약궤의 역할은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냉철하게 따지면은 요거 담아놓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요거 담아놓는 그릇에 불과한데 블레셋하고 전쟁하러 나갈 때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부적으로 여긴 거야. 이거 들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뺏겼잖아요. 뺏기니까 뭐까지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게 이제 이렇게 하고 다윗이 그걸 다시 다윗성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사실은 좀 말이 어폐가 있지만 그냥 비유로 언약궤 자체는 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돌판에 새겨진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떡인 만나가 있다. 그리고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도 말라 비틀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에게도 싹이 나게 하신 하나님, 이게 언약궤가 나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두 돌판이 마음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나로 늪에 빠진 자, 사면초가 갇힌 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두 돌판을 주신 과정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을 이제 저희가 이제 폈잖아요.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신의 광야에 이르러서 먼저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5절입니다. 19장 5절. 여러분 자료는 196쪽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백성이 8절입니다. 일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대답을 해요. 대답을 막둥이까지 잘 하는 거예요. 그래 약속했지? 그러니까 내가 법을 돌판에 새겨주겠다. 이렇게 하며 여러분 176쪽에 있는 대로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쭉 매겨가지고 제가 순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돌판을 갖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가서 내려오는 거가 더디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세의 형 아론, 제사장 아론이 귀걸이 빼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라. 백성들이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웅성웅성 엉뚱한 짓. 그래 갖고 어떻게 해요? 돌판을 깹니까? 유지합니까? 돌판을 깨버립니다. 제 생각에 만약에 모세가 돌판을 깨지 않았다면 그놈들은 다 죽어 사망에 지옥에 이럴 존재인데 아마 율법의 적용을 잠시 늦춰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세에게 돌판을 다시 만들라고 그래요. 누가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두 번째는 모세가 직접 만들어요. 저렇게 34장에 가면은 직접 만들고 다듬어서 깎아가지고 갖고 올라가니까 처음 판에 썼던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적어줍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내가 죄악정에 빠졌다가 다시 회개하고,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여기 국민의힘 어느 국회의원이 다시 거듭나겠습니다라고 딱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현수막을. 이제 뭔가 그 선거가 끝나고 좀 약간 패배 의식이 있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정신 차리겠습니다, 거듭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런 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건 뭐예요? 완전히 죽었다가 숨이 끊어졌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은 이런 것들을 갖고 많이 이용을 하면서 좀 우리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러면 거듭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만든, 그러면 우리의 마음판은 누가 다시 만들어줘요? 우리의 마음판은 누가 다듬어야지? 악을 밭가라고 악을 냈던 이 마음판을 갈아엎는 건 누가 갈아엎어야지 돼요? 목사가 해주나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모세가 돌판을 만들었듯이 그렇게 만들어요. 신명기 10장에 가게 되면은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언약궤도 만들고 다른 거 다 만들게 했는데, 성막의 기구를 신명기 10장인가에 가게 되면은 모세가 말하기를 언약궤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언약궤를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그 말이 이제 모세가 출애굽하고 민수기의 전 과정을 설명하면서 아마 대표자로 하면서 그냥 만들었다, 아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돌판을 다시 다듬어서 만들고, 조각칼로 송아지를 새겨 만들었다는 건 아주 정성을 들였다는 거예요. 조금 아주 이만한 조각까지 조각칼로 새겼다는 것은.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거 새겨 만든 우상을 불에 던져서 태워서 깨뜨려갖고 가루로 만들어서 마시게 만들었어요. 자기의 죄악을 누가 먹어야 돼요? 자기의 죄악을 자기가 먹어야지 돼요. 민수기 5장에 가게 되면은 어떤 여인이 남편을 두고 간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간음했다고 신고를 했어요. 제사장이 가가지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습니다. 했어 안 했어? 안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어떤 것을 섞어가지고 쓴 물을 줘요. 그냥 의심의 법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네가 거짓말을 했으면 이 물을 마시면은 뱃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가고 창자가 터질 것이다, 뭐 허벅지가 뭐 이렇게 가지고 막 겁을 줘요. 근데 여인이 그 물을 마시고도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는 정한 사람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의심의 법을 이야기를 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부숴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막 그걸 마시게 한 것이 그런 의심의 법과 비슷한 형태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판 그러지만은 에레미야 31장에 있는 대로 이제는 새 언약을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 어떤 새 법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쓰려면 내가 내 마음판이 새롭게 바뀌어야지 돼요. 그래서 먼저 내가 회개하고 내 마음판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형제야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세례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등 듣고 보고 하는 이런 것에서 뛰어넘어서 실은 마음판에다가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귀와 머리와 입술 이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지 됩니다. 물론 귀에 피가 나도록 들을 수도 있고 입이 찢어지도록 혀가 침이 마르도록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 목 위에서냐 목 아래의 마음에서냐의 차이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귀와 머리와 입술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라라고 하는 것도 이제 관련된 성구를 제가 많이 찾아놨어요.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은 불문법이든 성문법이든 이미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세상 아래, 율법 아래, 죄 아래, 저주 아래, 사망 아래, 심판 아래 다 갇힌 자가 돼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율법 아래로 오셨어요. 세상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저주 받은 자가 되어서 저주 받으셨고,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인의 몸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어떻게 이끌고 나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잡고 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 부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죠. 그 김준수라고 하는 시인이 꽃이라고 하는 시를 쓴 걸 제가 적어놨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에덴에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많이 움직이는 것들이 있었는데 아담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동물을 불과한 거예요. 근데 너는 사자야 하는 순간 그는 사자 라이온이 되는 거고, 그죠? 너는 호랑이야, 너는 닭이야, 너는 지렁이야 하는 순간 그는 지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어떻게 불러줬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자식이 내 이름 짓나요?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자식이 태어나서 내가 자식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내 소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물론 자식이 인격적으로 내 소유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독립된 존재이며 가족의 구성원일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떤 이름을 주어서 훗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도 거기다가 담아놓고 또 곁길로 빠졌을 때 그를 질책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그러면 그렇게 이름을 여러 종류의 사람으로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그 이름이 굉장히 좋아 느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소녀가 윤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답니다. 윤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는데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갔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비도 해주고 공부하는 걸 가르치고 개별 과외를 시켜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를 가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딸을 낳았어요. 딸 이름을 그 선생님 이름을 따라서 윤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 윤이라고 한 사람이 결혼을 하게 돼서 남자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상견례를 하려고 식당에 갔는데 많이 본 아줌마가 거기에 주방 일을 거들고 있더래요. 자기 남편이 하는 일인데 거기 나와서 거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를 학비를 내주고 공부를 가르쳐서 의대를 가게 했던 그 선생님이 은퇴를 하고 거기 나와 있는데 중병에 걸려 있는 상태, 암으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만나서 보니까 누구 아니냐라고 해서 서로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 며느리가 아니라 큰엄마예요. 자기 이제 남편의 동생의 며느리가 되려고 하는데 이름이 윤이라 자기 이름하고 똑같아가지고, 근데 생긴 것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굉장히 좋아했다. 근데 막상 상견례 할 때 너를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갖고 이 의사 선생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유명한 암의사 그 관련된 사람한테 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 선생을 고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이 완쾌돼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너 때문에 더 오래 살게 됐다.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아브라함도 이름을 불러줘요. 아브라함이라는데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른 적이 창세기 22장에 처음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는 진짜 이스라엘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인정이 되고 이름을 불려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사실은 그때부터 고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가만 나눕니다. 어떻게 살든 간에. 그래? 그럼 너는 알아서 가. 흘러가는 대로. 근데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국민이가 나쁜 짓 하면 가만 나누겠어요? 국민이 또래 다른 애들이 나쁜 짓 하도 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내 자식이 그렇게 하면은 간섭을 하고 때로는 때리고 혼내고 하나님도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을 해요. 요셉을 통해서 다스리고 애굽에 가서 다스리고 많은 곳으로 다스리면서 야곱이 결국은 어디를 바라보게 해요? 죽어서라도 조상의 묘에 들어가기를 바라였고 그리고 그것을 요셉에게도 가르쳐주며 요셉은 너희가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라고 하며 출애굽의 개념을 미리 알고 가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아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줬을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척도를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리고 이삭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출생을 합니다. 이삭을. 근데 그 이삭이 약 한 25살쯤 됐었을 때 번제드려? 그럼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갈대아 우리에서 자기를 불러냈고 하란에 머물렀다가 가나안에 75세에 들어가지고 많은 걸 겪으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 내 생각으로 하가를 취해갖고 자식을 낳고 했는데 아니야 엘리에셀도 아니야 이삭이야 라고 딱 얘기를 하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가 이삭을 드리라고 하기 이전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럼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는 얼마만큼 많으리라 했겠어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딱 버티고 있는데 이스마엘은 사라졌어요. 이스마엘은 사라졌고 이삭 하나가 있는데 독자 이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친 거예요, 안 친 거예요? 자식으로 안 친 거예요. 내 자식은 아브라함 너하고 이삭이야. 근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니 그러면은 약속했던 하늘의 별만큼 무별 위에 네 이름을 높이 많은 별과 같이 많은 바다의 땅의 티끌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자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자식이 어디서 나와요? 100세 넘었는데 이제 125세가 됐어요. 또 자식을 낳을 수 있겠어요? 나중에는 낳을 수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라가 죽고 그 어떤 여인을 또 취해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나중에 그 부두엘의 소생 그 누구예요? 시내산에 가면 미리암 해가지고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알았냐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으니까 독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무수한 별 모래와 같은 자식은 누구로 통해 낳아야지 돼요? 이삭으로 통해야만이 낳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번제로 드려라? 그럼 나는 순종합니다. 순종을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삭을 도로 살려서 보내야지 그 자식이 나온다는 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거예요. 다시 돌려받을 줄 알았다. 그러고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 근데 아브라함은 찔르려고 딱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자 칼이 여기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칼을 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칼을 대고 있다가 뚝 누르면 어떻게 돼요? 대동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살인 사건이 한번 있었죠. 의사가 자기 애인을 죽였어요. 근데 의사 수업받는 의대생이었어요. 그럼 대동맥이 어디 있는가 알아요. 그럼 그 자리에다 칼을 대고 쿡 누른 거야. 그럼 요건 0.1초도 안 걸려요.
아브라함이 딱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이렇게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이 불려졌을 때. 그렇게 하면서도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본심이 진짜였음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이삭을 살려내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음의 씨가 이렇게 주어져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에게 이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줬기 때문에 에덴의 모든 동식물이 누구의 것이에요? 아담의 것이 돼요. 그러면 아담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지어주고 아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담이다 라고 해놨는데 그 아담에게서 남자다 여자다라고 하며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요. 그러니까 남녀의 신분이 차이가 있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고린도서에 가가지고 신약 성경에 가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낳고 여자에게서 남자가 낳기 때문에 한 몸이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엮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했었을 때 그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아담아라고 했었을 때 아담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는 요 사람도 원어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은 아담 개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178쪽 중간쯤입니다. 개인에게 이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온 인류가 아담에게 속한 개념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집단 중에서의 속한 어떤 사람들의 아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제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나도 누구예요? 나도 아담이다. 여러분도 아담이다.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이다. 그래서 레위와 아브라함을 빗대가지고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던 레위, 아담이 허리에 있던 아담, 아담이 허리에 있던 나라고 하며 아담이 허리에 있던 내가 지금 여기서 1955년도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다시 에덴을 바라보게 하고 새 예루살렘을 받아보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 지어줬고 하나님이 이삭을 이름 지어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야곱을 이스라엘 이렇게 쭉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 자신이지.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 수립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아버지 이름 지어줄 수 없듯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홀로 한 분, 영원전 아무도 없었을 때, 혼자 계셨을 때 그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스스로 자기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14절에서 얘기하고 17절에서는 출애굽 인도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가보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앞부분부터 나와요. 창세기 2장인가부터 여호와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6장 3절 89쪽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여호와로 얘기하는 것을 창세기 2장부터 얘기를 하고 성경 전체에 한 5,900번 정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검색을 하면은. 그런데 중간에 뜬금없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에게는 여호와로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다른 말씀으로 하시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호와가 어디서 나왔느냐? 야훼 하나님이에요. 야훼. 근데 이제 이 야훼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5절부터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잡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며 야훼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여호와로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름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갈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갈대에서 고드니까 이걸 카네, 캐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정경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원래는 야훼 하나님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히브리 말로는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할 때는 이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가 나는 뭐뭐이다, 나는 나다, 나는 곧 나야. 그러니까 나는 나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나는 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써갖고 I am that, I am who, I am 이라고 하며 새 번역 바른 성경에서는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킹 제임스 개역 개정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요 예흐예라고 쓴 단어 앞부분에 하야라고 하는 동사 단어가 글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뜻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서 내가 나인 것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출애굽기 6장, 7장 계속 해가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야 여호와야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출애굽을 세 개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에서의 출애굽이에요. 그 다음에 제2의 출애굽이라고 그래서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그 바벨론의 그 강대국에서 손을 빼낸다는 것은 그거는 그때 당시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고레스가 등장을 하면서 포로에서 귀환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그 엑스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신약성경 어딘가에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자다라고 해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179쪽, 180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 그래서 나는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나는 이다를 갖고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써서 나는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니고 초창기 야훼 하나님으로 자기를 드러내셨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백성의 숫자를 이렇게 많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겠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겠다. 가나안 땅으로 옮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심지 아니한 것을 먹어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집에 살게 만들어요.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건축했기 때문에 들어가 사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근데 세상 철학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더 이상 위에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지존이다. 모든 것의 원인이 있는 첫 번째 원인이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1 원인이다.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들을 움직이는 것, 부동의 원동자다. 이런 말로 철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정의했다고 하여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국인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신학자가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정리한 걸 제가 우연히 찾아서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고 이제 존경하는 그 분입니다. 김홍전 박사라고, 김홍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하나님으로 번역에 사용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분의 답입니다. 그래서 한민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민족. 그러니까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이제 한문으로 한은 다른 뜻이에요. 그런데 한민족을 하나로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남북한 하나가 돼야지 돼.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천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개천절이 휴일이었던가 그래요. 뭐 당군이 내려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홍익원 만들고 태백인데 그 당시엔 태백이라고 했지만 지금의 백두산에 내려와서 뭐 호랑이, 뭐 곰, 마늘 뭐 이런 이야기를 쭉 만들어 놔서 하늘이 열린 날,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을 창조한 날, 오직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하나님이 만드는 민족이다, 최고의 민족이다 이렇게 하며 자기를 높이죠. 어느 나라든 이렇게 신화가 있고 자기를 높이는 것들이 드러나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박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박산.
이제 국어학 밝다라고 하는 걸 박산이라고 쓰면서 크다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 땅에 가장 큰 박산이 어디냐면은 백두산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백두산에 내려와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최남선 씨가 뭐 3.1운동 독립운동 때 그 뭐 서명도 하고 어떤 유명한 뭐 학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태양이 몇 개예요? 태양이 하나다, 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니까 하나라고 썼다. 존칭이라는 님을 붙여갖고 하나이신 님. 물론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하나이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또 한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크다, 넓다 이런 뜻을 가지고 한울 해서 아마 하늘님, 하느님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왔다고 하여 하나님을 아는 민족은 아니었다. 1600년, 700년 임진왜란, 또 800년, 900년 이때 외국의 선교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눈을 뜨기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동네를 다니면, 제가 어렸을 때도 동네 어귀에 큰 나무 막 이런 나무에다가 새끼줄 쳐놓고 뭐 술 잔 붓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바다 가면은 어떻게 돼요? 낚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낚시 잘하는 친구들이 배 타고 고기 잡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재밌게. 근데 그들 입에서 가끔 나와요. 오늘은 용왕님이 주무시나 고기를 깨워서 보내시나. 알게 모르게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요. 노름 잘하는 사람들은,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측신을 좋아했대요. 측신이 뭐냐면 화장실, 뒷간신이 뭐 그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수백 수천 가지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하여 하나님을 알았던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훼 여호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배포자료 1번에 이름 관련된 것하고 찾다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본 거는 175번, 220, 221번 몇 군데 이름이 있어서 그는 복사해다 놓고 조금 수정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로 직접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야훼 예호바라고 하며 우리 인간을, 죄인을 애굽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전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며 관계의 맺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 자손이 이만큼 풍성하게 하겠다 해놓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야훼 하나님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그럽니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검색을 하면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5,910번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야훼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김관식이에요. 그러면 제 아들이 너 아버지 이름 뭐야? 그럼 어떻게 통상 얘기를 해요? 김관자식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관식이야 이렇게 하나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경,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던 거예요. 식내산을 거치면서 또 아브라함 이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전능성 많은 걸 보기 때문에 야훼라고 하는 단어, 그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그 해 와우 해 요드라고 하는 네 글자로 적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자예요? 이게 무슨 자예요? 지금 제가 이제 초성만 적은 거예요. 이게 무슨 자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개나리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다른 말 만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른 말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야훼를 자음만 있는 이 단어를 두려워서 안 부르다가 보니까 어떻게 부르는지를 몰랐다. 학자들이 정리한 건 그래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거는 꿈 같은 얘기다,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들이 주인을 부를 때 아돈, 주인님, 아돈님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라고 하는 말을 못 부르고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6세기 혹은 7에서 한 11세기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아도나이가 여호와로 바뀌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예호와
야훼 예호와라고 하는 그 예가 여가 되면서 여호수아라고 할 때 슈아가 구원하다, 구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갖고 그 여슈아, 여호수아 해갖고 호세아가 같은 의미로 바뀌고 그러죠. 그래서 큐리오스 또 데오스 뭐 이런 쪽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예호바, 예수스, 이예수스, 예수, 우리는 예수, 지저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이름의 의미가 출애굽기 6장 3장이 드러나면서 7절에서 7장 5절에서 6장 3절에서 7절, 8절, 9절에서 나는 너희를 이렇게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빼가지고 가나안으로 옮길 자야, 인도하여 낼 자야, 나는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자야 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이 결국은 예수로 바뀌어서 예수가 구원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183쪽으로 건너뛰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야훼, 여호와. 그래서 여 호세아, 여 호수아, 예수스, 지저스 우리는 예수 음력으로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장에서 한 말씀은 그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라 하면서 그 뜻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 예수를 믿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업하고 좋은 사람 되고 복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흘리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생명을 얻게 하려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계속 배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었지만 결국은 내가 내 입으로 말하지 못하면 사실은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부탁을 하는 거는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물론 성경이 여러 개니까 성경에 집중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저는 복음을 향해서 집중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로 봐, 하나님의 언약으로 봐, 뭐 세 가지 네 가지를 정해놓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서 나는 구속사 관점으로 봐라고 해놓고 실제 설교를 들어보면 구속사는 거의 없어요. 말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복음을 얘기를 하면은 구원을 얘기를 하면은 구원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이런 뚱딴이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무엇을 이루어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성찬합니다가 자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마시면 다 그 피가 이 떡을 기념하라, 이 잔을 기념하라 성찬하면은 예수님이 내 거가 되고 내가 예수님 거가 되나요? 그거 아니에요. 화채설이라고 하여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포도주 하나도 한 방울도 안 예수님 피기 때문에 흘리면 안 된다. 막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다녔던 포항의 처음 교회에서는 헌금 봉투를 절대로 못 찢게만, 헌금 봉투 이거는 찢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교회당 뒤편에 조그마한 밭이 있는데 반드시 가서 불 태워갖고 소지 올리듯이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본질, 본심, 하나님이 뭘 주려고 하는가, 그걸 뭐 전부 형식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삼중직,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 삼중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제사장 뭐예요? 속죄하는 것. 그 다음에 선지자 꾸짖습니다. 그리고 왕은 다스립니다. 이제 그 내용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넣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184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에 가게 되면은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유대인의 문학사상에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연말 되면 할렐루야 그러죠.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를 누구한테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성자 하나님을 다른 격으로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바뀌고 영어로 우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바뀌죠.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의 어떤 사적 명칭이란 구원자로 오셨는데 구원자의 사명을 가지고 온 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사명을 갖고 온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걸로 이제 보시면은